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교식을 건망증도 심하면 치매가 된다는데 걱정입니다. 세례교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은 이번에는 없고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세 분입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르코 모란디 씨, 낸시 베도야 씨, 신하경 씨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교 예식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드리는 질문에 예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한국말로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들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입교한 마르코 모란디 씨, 낸시 베도야 씨, 또 신하경 씨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밀라노 한인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로 앞으로 올라오시죠. 한 분씩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입교하신 분들은 세례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는 다시 하지 않고 선서만 했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입교하셨기 때문에 세 분은 이제 만 25세가 넘으면 우리 교회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 하경 씨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서리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이런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참 고난주간이 어떤 해보다도 우리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주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속보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서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는 제가 일부러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그걸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 그저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그 배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었을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느껴보면 마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쫙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이렇게 전해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록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고 그렇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이 슬픈 소식이 참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문득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시고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정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누가 같이 나누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조금 위로가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아무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진 것이죠. 오직 여인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켰고 오늘 부활하신 이 아침 무덤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면서 가졌던 마음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넘기고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주님을 만나 뵈러 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밤에 한 잠도 못 잔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향품과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유대교 관습은 죽은 사람이 부패하기까지 한 3일 정도 걸린다면 그 전까지는 아직 영혼이 남아있다고 여겨서 향품과 기름을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한 3일 정도까지는. 그러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을 어떻게 보면
함께 나누려고 달려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간 그들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라는 게 밝혀져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까 봐 두려워하여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두려움보다 컸기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열정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큰 은혜로 그 여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열정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주님의 얼굴을 정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런 이 두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정과 헌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늘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늘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흔히 현대사회에서는 이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죽음은 우리에게 이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죽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도피하고자 하고 회피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냄새가 나기만 해도 우리는 마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러는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죽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죽음은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망가려는 마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 특히 샤머니즘이나 고대 미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모든 종교에는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모든 나라의 미신 가운데는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신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권세가 없다. 죽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은 없다. 왜 능력이 없는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은 권세를 잃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나게 하는 그 무엇,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무엇,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공포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는 그 모든 것에 능력이 없다고 선포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죽음을 다 이기고도 남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이런 부활을 어떻게 가져오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내려놓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놓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자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럼 내려놓으면 끝인가? 그냥 다 내려놓으면 다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집어드는 것도 있어야 되죠. 무언가를 이렇게 내려놓는 대신 우리가 집어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주 이상한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심심찮게 보고되는 것이 폭식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아상에 문제가 생겨서 섭식장애가 온 것이죠. 어떤 섭식장애인가 하면 음식을 막 먹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막 먹고 그리고 그것이 미처 소화되기도 전에 음식을 막 먹다가 화장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입에다 넣어서 그걸 다 토해냅니다. 화장실 변기에. 이런 것을 거의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상 식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런 폭식증에 걸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폭식증.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영적인 자원들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큐티도 하죠. 성경책도 보죠. 또 기독교 관련 동영상이나 영화나 이런 것도 보죠. 또 경배와 찬양 CD 구입해서 또 좋아하는 경배와 찬양도 듣지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아마 유명 목사님들 오늘 아침에 부활절 설교하신 거 지금 들어가서 딱 눌러보면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는 분부터 몇만 조회수가 나오는 분들까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는 하는데 소화는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는 시키지 못하고 영적인 폭식증에 걸려서 우리 삶에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나가는 것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겁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밋밋한 감동조차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말씀, 내가 전에 읽어본 말씀, 내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만 그런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생각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을 텐데 나에게는 그런 밋밋한 감동조차도 없다는 사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북한 관련 전시회 이렇게 앞에다 세우지만 이걸 하셨던 우리 임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태리 분에게 이런 북한 인권 관련 전시를 하면 이태리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환영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한대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전시회가 있으니 와서 보시라 혹은 좀 전시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굉장히 곤란해한답니다. 창피해하고 회피하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민족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죽음의 빛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어떤 그 그늘 가운데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로해 줘야 되고,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 정말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물 중독으로 또 이 세상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로 공급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폭식증 환자가 되지 마시고 열심히 말씀을 소화하여 삶 가운데 드러내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결심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